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제네바 신학교 또 모든 강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저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며 항상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체계와 또 지식과 이해를 저희가 함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서 부족하거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 초기 기독교 사상의 정신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 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만으로 역사를 따져봐도 벌써 2000년이 사실은 넘어요. 2000년이 넘죠. 그럼 그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과 변화, 또 그 방식, 또 여러 그 어떤 그런 관점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당연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우리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배우는 일에 있어서 어때요? 즉 어떠한 토대와 뿌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사역을 하는 것과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것과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 역사는 기껏 해봐야 어때요? 100년 조금 더 넘었어요. 1984년이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요. 84년이. 천주교의 역사는 우리보다 한 100년을 좀 더 앞서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보통 우리보다 교회 사학자들은 그냥 하여튼 천주교는 우리보다 한 100년 더 앞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주교의 그 역사는 고려할 가치도 없어요, 그건 기독교 역사에 편입할,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보면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천주교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로 편입을 막 시켜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사 읽어보면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예외가 없어. 나 이제까지 다 읽어봤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개신교의 역사가 기껏 해봐야 1984년이 어때요? 딱 100주년이 되네. 그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한국교회 100주년 돼가지고 굉장히 그냥 아주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기억이 언뜻 나. 그러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15년이라 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인도의 그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중국의 역사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교회는 전체 교회 역사에 비해서 어때요? 겨우 해봐야 20분의 1. 겨우 한 20분의 1 약간 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자생적인 기독교 신학이나 신앙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충분히 기독교 역사 뿌리부터 쭉 어때요? 우리가 빨리 배우고 그거를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빨리 교회가 흡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지금 해야 될 때지. 우리가 지금 자생적으로 우리 이제 이만하면 됐어. 세계 50대 교회 우리 반 이상이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야. 이건 멍청한 생각이라고. 이건 진짜 쉽게 얘기하면 졸부. 어느 날 갑자기 땅 부자 된 농부가 하루아침에 돈을 몇십억
그 사람이 어제까지는 진짜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 별로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 몇백억이 생겼다. 그런 사람하고 뭐 3대, 4대째 몇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아요?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틀리지. 모든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다 틀려. 다 틀려. 그러니까 졸부들은 딱 티가 나잖아. 촌티가 나고 자기 부를 과시하고. 그러니까 졸부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졸부근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사실은 뭐야? 영적으로 얘기하면 졸부신앙들이에요. 너무 특히 신학자들 자체가 너무 자만심이 많아. 너무 자만심이 많고, 목회자들도 자만심이 많은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물한 개구리지. 아무리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 교회가 뭐 타락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들은 교회 역사가 기본적으로 1000년이 더 넘고, 1500년이 더 넘고, 2000년이 다 되는 데다. 그런 데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신앙이 그렇게 바닥을 갔다고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랜 기간의 신학의 역사와 교회 역사는 그건 엄청난 거라고. 감히 우리가 이게 넘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생각 못하고 자만하는 거지. 세계 선교 뭐 2위 대국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우리가 서구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주도적인 신학. 그런 헛소리 하는 그 신학자들 아주 멍청한 놈들이에요, 그것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들도 뭔가 유행하는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좀 생각이 있다면은 기독교가 과연 초기부터 어떠한 신학의 역사를 밟아왔는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종교개혁 시대를 공부하고 그렇게 와야 그 신학이 탄탄하고 자기의 어떤 실천 사역이 어때요? 아주 뿌리가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즉흥적인 그냥 학교에서 지금 막 배우는 그 신학만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면 또 모를까. 그냥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당장 교회에서 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들만 섭취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뭐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완전히 크게 아주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건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결국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형성되는데 가장 그 사도시대 그 다음으로 어때요? 기독교라고 하는 주춧돌을 놓은 그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공부하고 나면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훨씬 더요. 잘 이해가 돼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의 신학적 발판을 어디서 찾았냐면 이 교부들에게서 찾았단 말이에요. 교부들의 그 신학과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학의 정당성을 찾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충분히 어때요? 충분히 카톨릭과 이런 신학적인 대결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토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교부들이나 이런 초기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면은 종교개혁자들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카톨릭의 적수가 못 된다고.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이런 토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냥 마치 허공 위에 뭔가 무거운 뭔가를 쌓아놓긴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반드시 무너져요. 아무리 좋은 그 신학을 형성했다고 해도 그 뿌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꼭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그 토대, 그 뿌리를 잘 공부해 놓으면은 그 이후에 형성된 모든 기독교 신학의 가장 모든 것들을 어때요? 잘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44페이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거기부터 시작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오리겐이 이제 자기 시대에 와서 이제 기독교를 특히 이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을 상대로 기독교를 변호할 때 이 오리겐은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뭐 기독교가 무엇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않고 뭐요? 유대교 여기 나와있죠. 그는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래요. 사실 이제 오리겐 시대 와서는 이미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미 딱 선이 그어졌어요. 오리겐 시대 와서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로마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도 처음에는 구별을 못했지.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았는데 이제 오리겐 시대에 오면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렇게 딱 구분이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겨요. 그러나 이제 오리겐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변증해야지. 그 뿌리를 단절한 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게 뭐야? 이건 뿌리가 약해서 안 돼.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의 배경, 구약 성경적 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그냥 느닷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 사라, 리브가, 라헬, 임금, 예언자, 이런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어때요? 기독교의 복음이 왔다.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그 뿌리야. 그런 영적 계보를 통해서 제대로 온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변증을 한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기독교가 정통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가 기독교를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는 저 기독교는 뿌리가 없는, 근본이 없는 사교다. 그러니까 마치 유대교에서 파생된 사이비 이단이다. 이렇게 많이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이방인들도 저 기독교는 정통 유대교에서 이렇게 그냥 변질된, 파생된 이제 사이비 이단이구나. 저거 위험한 것이구나.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오리겐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유대교에서부터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그 과정을 밟아왔는가를 그걸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은 그저 단순히 그저 기독교 자체만을 그냥 열심히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 세상에게 주신 진리의 요체다. 그리고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또 유대교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저들은 우리와 어때요? 우리와 분리된 채로 저렇게 떠돈다. 이러한 변증적인 성격을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리겐이 이와 같이 이제 방식으로 당시의 기독교를 변호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지혜롭게 잘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페이지 쪽 가보면은 그 중반에 보면은 오리겐과 켈수스 간의 이런 논쟁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비판자들 간에 벌어진 핵심적 논쟁의 일부였다. 즉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가, 아니면 혹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예배되어야 되는가. 그 시대의 다른 철학자들처럼 켈수스는 포용적 유실론을 신봉했다. 그것은 위계질서가 있는 신들의 세계, 다른 열등한 신들에 군림하는 하나의 높은 신이 존재한다는 견해. 이게 뭐예요? 그리스 신화잖아요. 제일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딱 이 신들의 계보가 딱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기독교도 어때요? 하나님 가장 높고, 그다음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 마치 꼭 뭐 이런 형태의 그 이방 신화의 그 저잡스러운 그 신적 그 신들의 계보에 혹시 또 편승될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리겐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켈수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포용적 유실론, 그런 것과 아주 딱 구별된 기독교, 즉 하나님, 그리스도,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오리겐은 굉장히 중요한 변증적인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아 그의 견해로는 그런 포괄적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무례한 것이었다. 하지만 켈수스에게 답변할 때 오리겐은 하나의 높은 신의 독특성에 대한 철학적 주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흥미롭다. 대신 그는 수세기 동안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겼던 백성, 곧 유대인의 역사를 가르치는 우회적인 방식을 취했다.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믿은 하나님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못해요. 같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변증으로 결국은 갈 텐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지금 사실은 변증을 오리겐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은 바로 그 유대 역사, 유대인의 그 구약 시대의 그 관점이 결국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우상을 멀리하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계시된 아주 유일한 종교로 그렇게 그는 당시에 그 이방인 철학자들, 또 이방인 그 사상가들에게 기독교를 이제 변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겐은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육체가 됐을 때 인간적 본성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찾기에 불충분하며 만일 그러한 탐구의 대상이 된 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순결하게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기독교나 아까 이제 켈수스 같은 사람의 관념에는 그 당시의 종교적 관념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는 누가 어떤 신을 믿든지 그 신을 부정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들을 그냥 하나의 자기들의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의 철학적 관점의 신관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끌어들이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리겐 같은 사람, 그 당시 오리겐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이게 기독교. 즉 기독교는 그 당시 보편적인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파는 거야. 아주 이게 제일 힘들고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그러려니 이게 얼마나 이 참 교부들의 이 정말 얼마나 이게 골치가 아팠겠어요.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보편적 신관, 종교관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성,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이걸 가리킨다는 게 그 당시에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이 기독교의 독특성과 켈수스 같은 그러한 그 당시의 보편적 종교관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런 변증적 상황 가운데서 오리겐도 역시 뭐예요? 아주 기독교의 절대적 지식, 온전한 복음, 그런 것들을 변증하는 데서 엄청나게 사실 힘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들의 그 신앙과 신학에 대한 그들의 공로를 얘기할 때 가장 그러니까 공헌, 기독교의 초기 그 시대에 공헌한 그 공헌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의 독특성을 변증했다. 기독교의 절대성을 온전히 그 당시 이방 세계에 부지런히 어때요?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변증하고 그래서 이방 종교관과 기독교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그 일을 교부들은 굉장히 잘 해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이 교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기독교는 어때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굉장히 어때요? 미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부들은 부지런히 기독교는 모든 종교와 같은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너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신들의 한 분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분은 유일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유일한 구세주, 이런 것들을 다해서 열심히 변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때요?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러한 독특성의 사람들이 끌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복음에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 계시의 은총 그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자, 다른 형태의 지식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을 향한 운동과 함께 시작된다. 그것은 기독교 신학의 언어로 은총이라고 불린다. 일찍부터 이러한 성경적 가르친 기독교 사상에 깊이 가라앉았다. 2세기 말에 리옹의 감독이던 이레네우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주께서 가르쳐주셨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은 알려줄 수 없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은총의 개념이에요. 은총의 개념. 그래서 교부들이 뭐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이 교부들의 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아주 뭐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혹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교부들의 글 속에 있는 말씀만 다 모아도 어때요? 성경을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교부들의 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기독교 사상가들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굉장히 아주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교부들 자신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사상가예요. 그 시대 헬라 철학이나 로마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통한 거의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교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칫해서 기독교를 철학의 위에다가 만약에 초기부터 그랬다라면 기독교는 어때요? 훨씬 더 일찍 변질됐을 거라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오리겐뿐만 아니라 많은 초기의 교부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거 계시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이 성경 자체가 뭐예요? 그 이방인들, 그 탁월한 사상, 이방 사상가들의 그 온갖 철학적인 공격으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성경.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변증적 재료는 뭡니까? 성경 자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면은 오히려 어때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철학이 철학이 우리의 성경의 진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돼요. 큰일 나요. 그게 바로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가톨릭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철학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철학을 요소를 성경의 계시보다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사실 그것 때문에 결국 타락한 거예요. 가톨릭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사실은. 성경의 계시보다는 철학에 더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점차적으로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성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철학이 더 모든 면에서 중요한 체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교부들의 어떠한 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교부들과 같이 어때요? 성경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대한 그 탁월함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걸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의 토대는 어때요?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는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죠, 복잡하게, 모든 그런 주장들에 대한 결국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성경에서 이탈했다. 이 한마디예요, 한마디. 결국은 진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진리에서 이탈했다. 이 한마디로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봅니다. 그 47페이지. 어떻게 기독교 사상가들이, 그러니까 교부들이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처럼 어때요?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누가복음에 대한 설교 오리게네스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가 주석을 하던 본문의 누가복음 1장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오리게네스는 두 종류의 보는 방법을 구별했다. 인간이 물리적 대상을 감지하는 그냥 일반적 방법. 하나님을 보는 거 보고 아는 영적 방법. 이 두 종류의 인식이죠.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어떤 물리적인 걸 보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로 보는 그런 인식의 그런 인식을 딱 구별해서 우리 기독교는 결국은 뭡니까?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결국 구약의 성경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인식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의 은총을 깨닫는 것, 거기에 다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이제 기독교 사상가들은 밑에 보니까 듣다가 아니라 보다라는 비유를 선호했다라고 했어요. 듣다가 아니라 보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기독교 사상가들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 당시 이방인 신들은 그 인식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또 무슨 각종 그리스 신들을 막 조각을 해서 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 어떤 물리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딱 뭔가를 제시해 주지만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그런 물리적인 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이 될 수도 있죠. 굉장히 뭔가 좀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기 교부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게 기독교다 해가지고 예수님 상을 만들거나 그런 짓을 안 했잖아요. 그건 후대 로마교가 한 어리석은 짓이고 교부들은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부들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러니까 교부들은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아주 자신있게 변증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걸 자신있게 변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부들이 어떤 물리적 눈으로 자신있게 볼 수 있다는 그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얘기 게 아니라 여기 48페이지 그 위에 좀 중반 보면은 2세기 변증가인 아데나고라스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 목록 속에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포함시켰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 제시한 하나님은 빛, 아름다움, 영, 서술할 수는 없는 힘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의 아가서 주석에는 오리게스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움과 어여쁨을 바라볼 때 천상과 사랑과 열망의 감동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초기 이 기독교 사상가들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줬느냐?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그 위에 그 굵은 것이 잠깐 나오죠. 영광, 광채, 빛, 형상,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아까 아데나고라스가 변증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자신이 어때요? 신성해.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신성의 존재를, 그 피조물 우리 사람들의 빛과 아름다움과 영, 또 어떤 서술할 수 있는 힘, 이 거룩한 힘이죠, 사실. 그거로 어때요? 인식할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변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증의 방식은 참 기독교다운 거죠. 기독교다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계명, 1계명, 2계명에 2계명 특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빗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짓을 하지 말아라. 땅 위에든 땅 아래든 물속에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변증가들은 그 구약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그 둘러싸인 이방인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인식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뭐야, 영적인 진리, 그 방식을 통해서 인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기독교 사상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누가복음에 대한 오리게네스의 주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에 주목했다 그랬죠, 오리게네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원래 들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보다 더 명확한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누가가 제자들이 말씀의 목격자들로 말할 때 그들이 단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자들, 증언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목격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예수님을 그들이 봤을 때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만 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적 아들 그리스도를 알았다. 또 보았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이 뭐 육신으로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한 것이 기록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이다, 눈썹은 많으냐 적으냐, 머리숱이 있냐 없냐, 코는 어떻게 돼, 이런 묘사가 없잖아요. 그 희한하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예수님은 키가 얼마 정도고, 예수님 얼굴 색깔이 어떻고, 수염이 많이 나셨냐 없냐, 이런 것도 좀 기록했을 법한 한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사도들이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없잖아요. 딱 하나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야, 너는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냐? 그러니까 그 한 구절은 예수님이 굉장히 젊다는 거예요. 당연히 젊죠. 30대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어때요? 젊거든. 30대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이 50도 안, 쉽게 얘기하면 50이 안 될 정도로 젊게 보인 거예요. 당연히 젊었죠. 당연히 나이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그냥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대리적 기록을 한 거라면 그 외에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막 그냥 막 그려내려고 하는 헛된 짓들 많이 하죠. 뭐 토리노의 성의 같은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어때요?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사도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외적 신체적인 특징을 기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그걸 기록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또 이단 놈들이 또 그 기록대로 또 자기 자신을 꾸며내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얼마나 그 짓을 했겠어,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없는 이유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림이라도 있어서 그럼 더 큰일 나지, 더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진리를 증거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가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시각적인 기독교는 그건 타락이에요. 그 타락의 징조예요. 기독교는 시각의 종교가 사실 아닙니다. 근데 물론 지금 우리 문화는 시각의 문화인데, 근데 기독교는 그렇다고 해서 시각의 문화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서 사람이 감각적 눈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 있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기독교의 형태가 다 타락하잖아요. 성공회,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방정교회, 가톨릭 다 보세요. 어때요? 시각으로 진리를. 오직 개신교에서 시각으로 보여주는 게 단 하나 뭐예요? 성찬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말씀을 그들이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르침의 형태로 해야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건 급격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 약해졌기 때문에. 아, 이 말씀 가지고 뭐가 되겠는가라는 뭔가 뭐랄까 좀 의구심 이런 것들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 뭐 성화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가, 예? 무슨 신자들을 지나치게 영상 교육하는 그건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얘들이 좀 어리니까 영상으로 좀 보여줘야, 그거는 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돼요. 오히려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어때요? 듣게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방식으로 걔들이 배우도록 해야 돼. 아주 그걸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오늘 우리 교회는 가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보세요. 이제 설교도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 이제 설교도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영화식으로 이제 설교가 나올 거예요. 이제 영화 형식으로 한 20분이나 30분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가 될 겁니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앞으로 봐요. 이제 그런 식의 예배 형태가 이제 곧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교부들도 그렇지만 사도들도 그렇게 시도할 수 있었지만은 안 했던 것을 인간의 지혜로 그걸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성경의 진리는 어때요? 굉장히 퇴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을까, 인식되지 못할까, 그 다양한 방식을 마귀는 항상 역사 속에서 고안해냈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도 이런 시각의 종교로 자꾸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자꾸 돌아가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그들이 육신의 입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나중에 더 확신한 오순절 이후에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보다는 어때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식이 꽉 아주 그게 명확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때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어때요? 2년 동안 계속 가르쳤어요. 2년 동안 가르쳤으면 하루에 한 5시간이라고 계산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했으니까 보통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을 매일 2년 동안 가르쳤으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죠. 봐요. 바울이 자기의 그 생애 끝 무렵에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우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지금 유지해야지 그 방식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문화와 정보와 영상에 그런 시대니까 교회가 좀 전달 방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그 교묘한 속임수, 뱀의 속임수. 한번 그렇게 길들여 버리면은 다시는 이제 어때요? 돌아오기 힘듭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 초기 오리겐과 같은 그 시대는
의외로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시각적인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뭐 어떤 지금도 로마 황제들의 그 조각이나 형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의외로 인간은 이 초기부터 이 감각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본성적으로 막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초기 교부들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명확한 말씀의 형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추구했지, 어떤 육신의 감각적 인식을 통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리겐은 거기 이제 49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만일 로고스가 진실로 육체가 되었다면 예수를 보는 사람마다 로고스를 보는 말이 된다. 마음이 순결하든 강팍하든 신앙이 없든 있든 상관없지만, 하지만 오리겐의 의도는 분명하다. 성경에서 보는 것은 단지 퍼레이드처럼 눈앞에 지나가는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알려진 것에 대한 일종의 분별과 확인이다. 사람이 보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역으로 반사되어 그들을 변화시킨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안다, 빛을 인식한다 했을 때는 결국 그 진리 대신 주님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리겐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뒤에 그리스인들에 대한 오리겐의 기독교 변증이 성경에 대한 그의 설교들과 함께 읽힐 때 기독교 사상가들의 일종의 신학적 인식론, 곧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구축했던 기둥들이 분명해진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하는 발달된 전통이 존재했지만 기독교 사상가들은 다른 길을 개척해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스도 안에 계시로 시작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배우이며 계시는 하나님의 연기하고 그것이 인간의 반응을 한편의 드라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학이 형성하는 그 초기 그 변증할 때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의 세계 방식보다는 뭐예요? 기독교 사상가들은 성경 그 기록, 그 계시의 기록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장 바른 방식을 그들이 고수했다는 것.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이 초대교회에서 왜 이 말씀을 왜 좋아했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사실 많은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주변에 그들이 전도하고 기독교에 대해 소개할 때 아마 가장 그들이 많이 시달림 받았던 게 뭐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겠다. 100% 이겁니다, 이거.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 본문이 왜 사랑받았느냐?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정당한 믿음이라는 것을 변증해 주시는 말씀이거든. 만약에 이런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들도 아마 고심했을 거예요. 아, 진짜, 이거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봐야 믿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기는 했지만 그분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얼마나 그 참 영적으로 굉장히 참 문제가 되는 그런 의심이 회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이 그런 의심과 회의심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1페이지 쪽 보면은 위에 켈수스에 대항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오리게네스는 독자들에게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의 거룩한 말씀과 예배 행위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서 다른 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오리겐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5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있죠.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얘기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들리니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싶다. 자, 교인들 앞에서 한 설교뿐 아니라 외부인들에게 쓴 글에서 가장 초창기 기독교 사사관들은 그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교회 예배와 관행, 기도와 교류, 성경 말씀과 이미지와 이야기 속에서 전해진 것이 확고한 지적 토대 위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요점입니다. 기독교는 일군의 사상이나 원리로 축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개념 체계도 복음지 역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5세기 로마 감독 레호, 이 사람이 교황제를 초기 닦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신비 위에 세워진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얘기한 거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왜 신비란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감각적인 인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비,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영적인 것, 바로 거기 위에 세워진 종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초기에 변증가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와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의 이름의 삶에서 비롯돼. 그는 마렉에서 태어났고 유대에서 살았으며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주의 새 생명을 얻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변증가들은 아주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주 기초를 잘 닦아놨어요. 기초를.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탈된 형태의 기독교를 만약에 추구했다면 그 이후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때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때요? 문제가 많은 아주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됐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독교 예배 놀랍고 피 없는 희생 제물. 자,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예배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 예배. 이제 우리가 1장에서는 이제 기독교 사상의 토대죠. 그래서 기독교 사상의 토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다음에 2장은 그러면 이제 초기의 교부들이 어떻게 기독교 예배를 이해했는가, 또 어떻게 기독교 예배를 토대를 쌓았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기독교 초기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에 보면은 과연 그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그 궁금증을 항상 저들이 많이 이제 그걸 피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358페이지 보면은 거기 2세기 중반의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고 아주 짧은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2세기라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해봐야 한 150년, 200년 안팎,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시기예요. 자, 그때 뭐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도시와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사도들의 회고록. 이 사도들의 회고록이 뭡니까? 복음서예요, 복음서. 선지자들의 저서들이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에 읽힌다. 강독자가 강독을 마친 후 인도자가 우리에게 간략히 가르침을 전하고 이렇게 고귀한 일을 본받으라고 훈계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일어서서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마쳤을 때 성찬이 들어가네요. 빵, 포도주, 물을 가져온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아멘으로 동의한다. 이후에 축성된, 여기서 이 축성된이라는 말 조심해야 돼. 이게 잘못하면은 카톨릭적인 이 축성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주 조심해야 돼. 이게 그래서 번역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성찬에 대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 감사에 대한 기도, 그것을 사실 얘기하는 건데 성찬 음식은 모든 사람이 분배된다. 그 후에 한 집사가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준다. 잘 사는 사람들과 또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부한다. 모아진 돈은 주지 않은 성직자에게 맡겨지고 그는 고아와 과부, 질병, 다른 이유로 궁핍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방인과 또들이를 돌본다. 이게 2세기의 성찬 예배 방식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하나의 표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그거는 좀 딱 좀 구분을 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역사를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게 이 말 그대로 예배 방식 자체가 어떤 뭐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어떤 정형화된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들의 예배 방식은 지금 우리와 예배 방식은 좀 틀릴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사도들은 분명히 성경에 근거하면 저들은 부지런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선포했어요. 이걸 때 예배의 중요한 요소고, 그다음에 성찬. 그러면 저들은 분명히 성찬에 굉장히 중요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 틀과 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예배 역사에서 이제 중간에 카톨릭은 미사의 오류로 빠졌죠. 미사의 오류로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종교교육자들은 다시금 원래 예배 그 본질의 중요한 말씀의 선포, 말씀 중심의 예배로 이제 다시 개혁을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른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에서는 초기의 기독교 예배의 정신, 신학, 그것이 무엇인지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처음에 어떻게 예배 정신이 뭐냐, 예배에 그 들어있는 신학적 근거와 토대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놓으면은 아마도 이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이 근거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5페이지 보면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선포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에 이제 기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거스틴의 영과 문자에 가서 연구 논문은 자주 하나님에 대한 찬미. 그러니까 초기의 그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가 그 당시에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사도시대 이후에는 이 설교가 좀 약화된 요소가 있어요. 약화된 요소가 있고 성찬 중심의 예배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좀 급격하게 기울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들의 그 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읽고 간략하게 해설하는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변증가들이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주해와 주석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체계적으로 막 이런 상황은 못 됐단 말이에요. 못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지금 바로 어거스틴 자신도 뭐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 이게 사실 예배에 대한 아주 초기 그 신학적 작업인데, 그러면서 사막의 교부 에바그리우스는 말 중에 이런 글이 있다. 신학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은 신학자다. 그러니까 요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아주 자주 망각되는데 보통 교우들은
고독한 지성인들로 해석되어 왔다. 마치 고대 철학 길드의 비밀 회원처럼. 그러나 이 교부들 자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어떤 그런 지성적인 활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단순히 기독교를 학문적인 관점으로만 그들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아까 어거스틴 얘기했죠. 어거스틴 얘기한 것처럼 결국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이 결국 뭐로 결국 돌아가게 합니까? 예배예요. 예배로 돌아가게 해요. 예배로. 그래서 이 초기 교부들이 이러한 로마와 그리스의 그 철학과 그런 학문에 대해서 많이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 깊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식으로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통한 그들의 그 초기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토대를 저들이 쌓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56페이지로 가면 첫 번째 그게 나오죠.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사상의 원천으로 어때요? 성경을 참조한다. 그들의 사상이 아무리 엄격하고 난해해도 기독교 사상가들은 항상 뭐예요? 성경 본문으로 시작하고 그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고치고 수정했어요. 순서가 제대로 된 거죠. 획 잘못해가지고 자신들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성경을 조절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부들도 오류가 많죠. 오류는 있어요. 왜 오류가 없겠어요? 초기인데 뭐 오류 없이 어떻게 그걸 처리하겠어요. 그러나 대체로 교부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잘 조율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은 교회 예배의 정기적 습관적 참여와 깊이 관련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 확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교부들이 진리를 연구하며 연구할수록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 예배.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초기에 그냥 단순히 이런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만약에 소홀히 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지성적인 관점으로 갔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철학의 하나의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형성된 철학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참 기독교가 하나의 철학의 주류가 된다면 보잘것없죠. 그거 대단하겠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통한 예배, 경배. 그래서 아까도 신학자는 왜 기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당시에 결국 초대 교부들의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올바른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했다면은 어때요? 그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것으로 더 기울이지, 전혀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에 안 들거나, 그러한 게 별로 이게 중요해. 이렇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니 그냥 사실 이런 지금 우리 시대 이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그 신학들이 과연 얼마나 그 신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게 하냐 이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이상한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일반 특히 이런 무슨 장로교 외에 다른 계통, 다른 감리 이런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교의 그 커리큘럼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딱 드는 게 돌 들고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돌멩이 들고 그냥 바깥에 데모하고 선동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선동질을 하고 교회에서 그런 마음이 딱 들게 하는 과목을 딱 배우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런 걸 배워갖고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그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주 중요해야 돼요. 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에서 이레나우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도 이 성령, 이 축사하는 빵은 주님의 몸이고 또 자는 그분의 피다고 말하지만 뭡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여 예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잖아요. 이레나우스가 얼마나 정확히 딱 통찰력 있게 봤어요. 저들도 그 빵과 몸, 이것은 그분의 몸이요 피다라고 잘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를 하나의 영지주의 철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철학이 되면 큰일 나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심령을 더 뜨겁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으로 끌어당겨야 되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더 회개하고 이게 신학의 역할이지. 어떻게 신학을 하면서 그런 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머릿속에 오직 투쟁, 혁명, 정치, 무슨 세속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 어떤 그런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독교 신학이라고 한 학문에 민중이란 말이 왜 들어옵니까? 왜 자본이란 말이 또 왜 들어와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다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민중이나 자본, 자본주의 타파,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 부의 공평한 분배 이게 신학의 주제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신학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학의 주제로 끌어당기는 신학은 이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걸 신학이라고 배우는 사람 치고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은 난 못 봤어요. 특히 이제 80년대 우리나라 보면은 많은 정치 80년대는 지금보다 더 그냥 대학가에서 이제 봄 되면 은행 그냥 데모하면서 공부 안 하는 날로 이제 삼는단 말이에요. 맨날 밥 먹고 하는 짓이 데모의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집불도 개불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강연을 많이 했다고 그 시대. 서울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청년부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딱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야?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그런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이딴 식의 설교를 하고 근데 많은 무식한 또 청년들은 그런 설교가 기독교의 그 진짜 정체성 있는 개념 있는 설교를 하시고 그 시대 많은 그 보수적인 청년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선동하는 선동꾼들이 이 80년대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보수적인 교회들도 많았다고요. 특히 이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이라든가 그 당시 서울시내 좀 이름 있는 교회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의 특히 이제 그나마 합동 쪽은 괜찮은데 그 외 다른 그 교단은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저딴 식으로 저 당시 그 청년들이 저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의식화 교육을 받았구나. 내가 요즘에 와서 그거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참 교회가 이게 엉망이었구나, 개판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는 신학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없었다고. 내가 중고등학교나 청년 시기를 지금에 와서 한 20년, 30년 됐지만 그 시기를 돌이켜 보니까 지금 내가 이런 개혁주의 관점으로 돌아보니까 진짜 엉망이었다는 게 그러니 우리나라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시대의 사역자라고 하면은 이 무엇보다도 신학,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교리 이걸 부지런히 설교할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그 시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허약한지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교회 토대는요 너무너무 허약해요.
사실 이렇게 허약한데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어떤 명목상이든 뭐든 간에 기독교이라고 자칭 타칭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한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사상적으로 접근하거나 사상적으로 풀어내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는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의 신학이 무슨 세상의 정치나 정부나 무슨 인민이니 민중이니 무슨 자본이니 지금 이런 걸 다루려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걸 다뤄봐야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도 보세요. 저들은 그 당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과 그분을 향한 찬미, 사랑, 기도. 결국 이걸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을, 이게 결국 교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보니까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며 성찬식을 기묘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친 것을 확립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그렇게 철저히 삼위일체적인 이유가 한다 하나는 처음부터 기독교의 예배 언어가 명백히 삼중직이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예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진리를 따르고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기서 벗어나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든 형태가 갖춰 있다 해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여기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거의 뭐라고 했냐면 한 주일에 몇 차례씩 설교했다 그랬어요.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들은 항상 성경을 읽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사상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뭐예요? 고대 예배당에서 설교들이 계속 행해질 때 속기로 기록된 것들이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수도사들은 시편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같은 평신도들도 서재와 예배당 사이를 완복했다. 설교에 통해 주교는 사도들의 계승자로 자신을 교사와 안내자로 바라보고 공동체에 말한다. 심지어 그들은 홀로 공부하면서 학문적 저서를 집필할 때도 그들의 눈앞에는 살아있는 뭐야? 예배,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당시 기독교 사상의 정신속으로 돌아오시다면 우리는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이 생각했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정신과 마음을 들어올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했던 것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의 교부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어때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말씀의 사람. 이들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사상가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오직 이런 말씀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꾼들은 점점 줄어들고 헛소리로 선동질하는 놈들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주 큰 문제. 특히 무슨 문화 강좌, 인문학 강좌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기독교 사역을 거기에 막 혼합시키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분별해야지 혹시라도 그런 데 끌려가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힘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